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도의 생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제목처럼 다니엘과 바울이 무엇이 없었다면 죽었을 것이다,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랜만에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다시 찍어서 말씀드린 것이 직접 이렇게 영상에다가 얘기하는 것보다 어쩔 때는 뭐 아날로그적인 영상이 마음에 편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기 위해서 그래도 이렇게 힘써서 오신 모든 간증TV 식구분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사는 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뜨거움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주님의 영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오늘 이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목과 같이 다니엘과 바울이 무엇이 없었다면 죽었을 것이다. 도대체 무엇을 가진다면 그 수많은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남은 그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도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당시의 삶의 상황이 정말 나쁘더라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인물들이 다 그렇죠. 그러나 그 중에서 정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니엘과 바울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여서 부모와 헤어지고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방 땅에서 바벨론 풍습으로 길들여지기를 원하는 세력들과 대적해서 부딪혀야 했습니다. 정치적 모략과 술수로 인하여 친구들은 불 속에,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생명의 위기를 겪고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둘러싼 삶의 상황은 절대 평안하지 않고 틈만 있으면 살해하려는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며 고난과 협박당함을 원망하거나 불안해하지는 않는 그런 믿음을 보여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간구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장차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고 기도하게 하셨고 기록하여 전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율법을 어기고 벗어났으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벌과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린 것과 같은 재앙은 하늘 아래 그 어느 곳에서도 없던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만난 역사적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요 재앙 때문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재앙이기에 그 역사적 삶의 자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도 우리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참으로 비참한 이스라엘의 상황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큰 환난을 겪고 있는 것이 다니엘의 살던 역사적 상황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고 다른 나라에 거꾸로 포로로 끌려간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비인간적인 삶을 살았겠습니까? 많은 학대와 죽음으로부터 피하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다니엘은 주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3번 주님을 외칩니다. 보통 우리가 저희 생방송 주님 주신 만나 주 만나 시간에 처음 기도할 때
회개의 시간과 우리의 고백, 그리고 주여 하고 우리 3번 외치고 기도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기도는 이 다니엘의 이 고백의 기도를 생각하고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을 베푸실 자로 고백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내가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되었다. 그 응답을 이제 내가 너에게 알려주러 왔다. 내가 크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잘 생각하고 그 환상의 뜻을 깨닫도록 하여라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세상의 환란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전함으로써 그 어려운 역사적 삶의 상황을 이겨냈고 이스라엘에 소망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사는 사람은 세상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마음, 생각, 뜻, 경륜도 알게 되어 새 세상을 보게 됩니다. 즉, 이 세상의 지배자인 사탄의 영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지배자인 사탄의 영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게 때로는 주님의 영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분별을 정말 깨어서 기도하면서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두 번째로 온갖 죽음에서 이겨낸 두 번째 인물인 바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도 육신으로 겪은 이 세상에서의 삶의 고통과 아픔을 가진 이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의 사역엔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일이었지만 육신으로 겪는 고통은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그냥 감옥에 갇힌 바울만 보통 생각하지만 그는 죽음의 위기를 너무나 많이 겪었습니다. 로마의 시민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이 어떤 자입니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신부는, 그들의 시민들은 대우받는데 거꾸로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죽음과 핍박과 고통과 고난, 그 모든 것을 견뎌낸 그 바울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걸 다 버리고 바울처럼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바울의 기도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삶의 상황에 대해 바울은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결코 행복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품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삶의 상황은 평탄하고 순조로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더욱 뜨거웠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 어떤 고난의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 예수의 영이, 그 성령이 그의 안에 임재했기 때문입니다.
삶의 어려운 상황을 넘어선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자기를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저 간증 TV 이게 만들어진 게 어떤 것입니까? 많이 힘들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미국 대륙을 누비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항상 주님,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 저는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결국 주님은 저를 잠재우셨습니다. 5일 동안 저를 잠재우시면서 저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본인의 자신을 저한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세상을 보게도 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서 아는 사람이 하나 있어 그는 셋째 하늘에게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처럼 세상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보겠습니다. 다니엘과 바울은 성령이 없었다면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나 아무개는 성령이 없다면 나는 죽는다.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다니엘과 바울처럼 우리도 성령을 온전하게 받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세 가지 중요한 마음다짐을 여러분 안에 굳게 가지셔야 합니다.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제가 누차 회개를 강조하죠, 여러분들. 제가 생방송의 기도를 진행할 때 항상 회개의 기도를 먼저 하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참회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 지신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대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주님이 당한 고통은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살리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말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진심으로 하는 회개가 돼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욕심 같은 걸 다 버리고 회개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나와야 됩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대속하신 그 피 흘림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회개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거듭남입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가 밤에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라.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의 그 고정관념에 충격을 받습니다. 니고데모가 누구입니까? 주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골고다에도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그 유대교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유대의 지도자가 주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거듭남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의 현장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거듭남을 상기시켰을 것입니다. 이 거듭남 또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거듭남의 깨달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남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삶에서 그 행동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태어남을 믿어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죄에 가진 이 마음과 몸에서부터 깨끗한 성령을 담은 여러분의 태어남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성화란 게 무엇입니까? 회개가 되고 거듭남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 주님처럼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리 삶의 행동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성화를 이루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그 훈련 과정을 통해 주님 나라에 입성하는 연습을 세상에 있을 때 계속해야 됩니다. 주님을 닮은 삶이란 게 바로 성화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딱 말씀하신 그 한마디,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살아라. 그게 이 간증TV를 있게 했습니다. 그 나처럼 살아라가 뭡니까? 성화되란 말입니다. 주님처럼 거룩하게 되란 말입니다. 한즈나 서나 주님과 같은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반대로 주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돌로 치실 수도 있지만 주님은 사랑과 용서로 그 여인을 손을 내밀어 건지셨습니다. 그게 나처럼 살아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나처럼 살아라, 성화되라는 의미는 여러분 반목, 질시, 시기, 싸움, 질투 그 모든 것에서부터 물러나서 사랑을 실천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란 뜻입니다. 그게 주님을 닮는 성화된 우리의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다시 열었습니다. 근데도 또 반목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그러고 있습니다. 그 공간이 사람이 모인 공간이기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많은 비판의 댓글이 달리고 많은 기독교 영상에 정말 많은 것들이 달립니다. 이 사회에서도 서로 정말 치고받고 싸우고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상주의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교회를 다닌다, 찬양을 한다, 아멘하고 외치고 새벽 기도부터 해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하면 뭐합니까? 내 삶에 그게 실천이 안 될 때, 내 삶에 실천이 안 될 때 그게 성화의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 부르짖고 행동하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행동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의심 많고 어리석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회개하고 거듭나고 성화되고 각 나라의 방언과 그 모든 것을 뜨거운 그 성령의 불길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화되는 기적을 성령의 임재를 통해 변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환난과 고난 중에 이 세 가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성령을 받으십시오. 오직 주님의 성령을 받으십시오. 이미 제 마음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거듭나야 하고 그리고 성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과 다른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서 그들조차에도 여러분이 귀감이 되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많은 목회자들이나 크리스찬의 그 그릇된 행동들을 욕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먼저 깨끗한가를 생각하십시오. 모든 것은 내 탓입니다. 내가 먼저 온전해져야 다른 사람도 질책할 수 있으나 예수님은 오직 꾸짖으시는 대상자는 사단 마귀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을 꾸짖었습니까? 사단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제사장들에게 꾸짖으셨지 사랑하는 백성들을 꾸짖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마음도 여러분이 가지셔야 합니다. 성화되는 모습이 된다면 그런 마음으로 행동하셔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온유하십시오. 서로 화평하십시오. 전에 제가 있었던 사랑방, 온유방, 화평방
기쁜 방. 그 모토가 다 뭡니까, 여러분? 바울은 성령의 9열매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시고 온유하시고 화평하시고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 구원의 끝에 그 험난한 여정, 그 좁은 길로 가는 여러분들과 사랑과 온유와 화평과 기쁨과 그 모든 성령의 9열매를 가지고 오래 참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 갈 때, 그 좁은 길로 손 붙잡고 갈 때 그 구원의 끝에는 주님이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어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리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편히 쉬는 게 얼마나입니까?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복락을 누리시기 위해 우리가 성령을 담아야 여러분 죽음의 고통에서, 이 환난한 이 코로나 환경의 힘든 여정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두 팔 벌려 기다리십니다. 그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시면서 회개하시고 거듭나시고 성화되시는 행동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